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임하심을 온전히 겪어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장하셔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모압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 우리는 그 심판의 내용인 15장부터 오늘 16장까지의 한 가운데인 16장 4절 5절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구조가 이방 민족이 무너지게 된다면 옮겨야 할 피난처, 거처는 오직 여호와의 품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모압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이 땅 통치자는 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사야는 모압 사람들에게 유다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데요.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하셨지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굽힌 기브온 같은 이방 민족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이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전쟁과 기근으로 계속되는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적했던 그들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이 살 길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자녀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지내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진심으로 의지하고 피난처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은 그렇게 3절부터 유다에 찾아가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는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모압이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탁은 4절에서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이 함께 있게 해주고 피할 곳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는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 왕조는 그러한 모압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의가 신속히 행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방 심판을 가리키는 그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그러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교만과 거만함이 문제였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교만과 거만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높이 솟아올라서 위험을 내뿜는 이미지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교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말했는데요. 지금 모압이 그런 교만을 행했습니다. 보통 교만은 시편이나 잠언 같은 지혜서에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는데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에서 교만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모압은 자신의 풍성함을 잃게 되면서 통곡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건포도, 포도나무, 포도원이 나오면서 포도 수확물을 공통적으로 잃어버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포도 산지로 유명한 헤스본과 야셀의 극상품 포도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확대된 교만 때문에 사회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서는 줄곧 하나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가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교만을 행하는 것인데, 교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까지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확신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대상에게 두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나 자신에게 두면 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교만은 구분이 되지만 밑바탕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교만한 모압에게는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리는 기쁜 환호성을 뜻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헤다드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15장 16절의 한가운데 핵심의 말씀인 5절에서 다윗 장막의 인자함을 가리킬 때 그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인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너희들의 교만으로 인해 즐거운 소리, 헤다드가 끊긴 것을 회복해 주는 분은 오직 인애하신 사랑,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이들이 무너질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결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3년 내에 모압이 무기력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 사람들만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또한 자신들의 교만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 5절에서와 같이
자기에게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에게는 인내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한 이들을 향하는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도 살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내하신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무시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사랑을 약속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당대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